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들은 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부인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사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억지로 구류시킨 상태에서 이 그 부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시에 총독 벨릭스를 살펴보면 그는 이 원래 비천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략적으로 귀족의 딸과 결혼하고 두 번째는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이 손녀인 이 귀족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큰딸 드루실라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굉장히 연차가 많은 그 젊은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결국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고 유대 지역의 정략에 밝은 결국 헤롯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서 이 유대 총독으로서의 여러 가지 유익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결혼했고 유대에서는 총독 노릇을 잘 하려고 헤롯 아그리파의 사위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결국 헤롯 아그리파의 딸 드루실라와 가까이 지냈고 결국 실각한 안토니우스 계열의 그 권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인해서 결국 이 로마의 줄은 별로 튼튼치 못한 그런 이 정치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도 예민해서 남편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한 거 있는데 드루실라 역시 자기 남편을 보고 바울을 조용히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어 보자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보면 그 아내의 영향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24절에 기독교에 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은 이 그러한 내용이 그 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부인과 함께 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총독이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참된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절제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장차 오는 이 백보자의 심판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즉 이 말은 그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결국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에 관해서 선포를 했지만 벨릭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결단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중심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죠. 유대인의 신망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구류하고 있으면서 또 바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가문에서 나오는 이 유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뇌물을 좀 받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벨릭스의 의도는 진리를 알기보다는 결국 바울을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지를 원치 아니하고 또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의 태도가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답답한 일이죠. 결국 아내와 함께 여러 번 바울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지극히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글릭스는 아주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암살하기도 했고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 일은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결국 그는 결단을 미룹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는 것이죠. 지금 말고 다음에 결단을 내리겠다. 마음의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미루어서 안 될 신령한 일을 결국 그는 미룸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참으로 소망이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 큰 무기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라는 것이 이 말이 있습니다. 왜 미룹니까?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그의 중심 개인적으로 보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치적인 전략적인 이용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를 암살하고 제사장을 죽인 그 일 자체가 심령에 가책은 되고 후회는 되지만 그러나 그는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 양심의 가책도 버리고 그리고 이 가슴의 근심도 버립니다. 그게 결국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죄가 그를 주장하게 그는 죄에게 그의 마음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구령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를 듣는 것을 즐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기에 사실은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제제도 이 죽을 무렵이야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구스네시는 즉석에서 세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디오피아와 북아프리카가 복음 전파에 참으로 귀한 영향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복음의 불모지 신세를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준비되어 있다면 보장되어 있다면 좋겠죠. 늦게 미져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라 이런 거죠. 결단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설사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는 결단이 없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언젠가 믿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벨릭스와 또 그 안에 드루실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즉시 자신을 낮추고 이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잡아 가두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고 한심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으로 그를 2년 동안이나 잡아 두었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천국과 이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교회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끼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 사실 구령의 목적에 의해서 구제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하게 된다면 결국 이 마음에 결단 내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죄를 키우는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영혼을 타락해 하지 않는 정말 구령을 위한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미루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벨릭스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자로 낙인 찍혀서 본국으로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 79년에 폼페이우스가 화산으로 이 결국 무너지게 될 때 그곳에서 아그리빠와 함께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벨리스와 드루셀라의 경우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상실한 비극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참으로 결단하며 또 복음을 듣고 돌이키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한 주변에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같은 믿음의 결단에 촉구를 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결단치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먼저 내리고 복음의 참으로 초청을 쉬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결단 내리지 못하고 지금은 가라 하며 바울을 참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셀라를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참으로 결단을 미루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결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참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참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결단치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는 그 기회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비극이 그들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